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예배 시리즈 마무리하고 은혜의 증인들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들의 핸드폰이 어른폰이 아니라 아이폰인데요. 웃지를 않네요. 어른폰 아니고 아이폰이라고요. 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이 보안이 더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 말로는 내가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말로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었대요. 스크린 타임이 되면 더 이상 핸드폰을 이제 열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한 거죠?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나요. 비번이 생각이 안 나니까 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더군요. 안 열리니까 말이죠. 이처럼 비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밀번호 말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비밀번호 안 알려줍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죠. 언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띠띠띠 89 띠띠띠 눌렸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예.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안 열리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워요. 내가 한 번 더 하면 윙윙윙 할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띠띠띠띠 실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머리 쓰지 말고 내 감각을 한번 믿어보자. 평소에 다시 엘리베이터 다시 내려가지고 그냥 평소에 하듯이 띠띠띠띠띠 하는데 열렸어요. 왜 그럴까요? 별표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샵을 눌러야 되는데 띠띠띠띠 하는데 내가 별표로 누르니까 안 열리는 거죠. 감각을 따라서 누르니까 문이 열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늘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창고라는 의미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하늘에 보물, 하늘 창고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문이 있고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데 그 창고의 문이 열리는 패스워드, 창고의 문이 열리는 비번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비밀번호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평생 그 비밀번호 잊지 않도록 지금 암기하시든지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비밀번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 내려왔다면 그것은 은혜의 비번이 눌러졌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 무엇이 내게 주어졌거든, 그것이 만남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내려왔거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녀도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 알겠고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나를 선택해서 왜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 사랑인 걸 알겠는데 왜 접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접니까? 왜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왜 나를 사랑해 주셨나요? 왜 접니까? 이 질문 해보셨나요? 이 질문 하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 질문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보내신 것도 아멘인데, 그런데 왜 저 사랑하셨습니까? 왜 저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해 불러주셨습니까? 왜 사랑해 주셨나요? 이 질문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왜 저를 불러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위에 날 위해 찢기셨는데 근데 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접니까? 왜 저예요?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접니까? 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 가셔야만 했나요? 왜 접니까? 이 질문 해보셨나요? 해보십시오. 이것을 깨닫게 나면 여러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착한 사람 중에서 왜 납니까?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습니까? 제가 믿음의 삶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마지막 숙제로 왜 나를 사랑하는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여러분 답 찾아오셨나요? 오늘 왜 접니까? 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주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도 절대로 그 이유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숨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명절에 대학병원에 우리 어머니 병간호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대학병원인데요, 있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아픈 사람 많아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코드블루 삼청내과의원 코드블루 중환자실 코드블루 몇 번씩 외칩니다. 코드블루가 뭔지 아세요? 다 알잖아요. 긴급 상황입니다. 블루라는 거는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푸른색으로 손이 마르고 심장이 멈추면 푸르게 변하죠. 위급 상황. CPR이 필요한 상황, 위급 상황. 보니까요, 제가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니까 코드블루 대학병원 하니까 그 계단으로 향해서 의사들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곳을 뛰어가더라고요. 긴급 상황으로 말이죠. 저도 제가 원치 않아서 제가 이틀 동안 저는 금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더라 이런 말씀에 제가 아멘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원치 않게 이틀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금식을 하고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주의 은혜 가운데를 하고 나서 병원에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먹어도 됩니까? 하니까 먼저 죽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드셔라.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하고 뷔페 갔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또 오면서 죽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갔더니 죽 어디 있냐고. 그래서 죽을 먼저 떠서 먹었더니 속이 편해요. 주의 은혜라. 그 많은 게 내가 속이 안 편하면 못 먹는 거잖아요. 속이 편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그냥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별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예전에 수련회에 가면 담력훈련이라는 것을,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시골에 있을 때 저희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담력훈련이라고. 담대해야 된다. 저녁 밤에 집회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야산을 향해서 캄캄한데 후라시 하나 주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라시를 딱 끄면은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 코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별을 봐 하는데 하늘의 별을 봤더니 와, 캄캄할 때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달이 없을 때, 검음일 때, 그때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의 밤에 그렇게 별이 많습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 그 빛나는 별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 어두운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도 어둡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암흑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노아의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오래 참으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시고. 이 뜻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상처를 받은 그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냥 죄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쨌다? 항상
악했다. 앉아나 서나 잠자기 전에나 잠잘 때에도 내일은 어떤 악을 할까 계획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또 계획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혹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머두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머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머두셀라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969세 때에 죽습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자신이 메시지인 거예요. 969세 때에 죽을 때 홍수가 임합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안 준 것 아닙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심판에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준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사탄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버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26절부터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조악과 악독과 시기가 가득하고 살인과 분쟁과 또 뭐가 있죠?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죄 안 범합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사단은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사단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죄인 줄 알려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될 때 제가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될 때, 아,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 삼아서 제가 죄인 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지금 그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같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신들도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라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옳다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할 수 없도록 너 옳은 거야, 너 그거 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거죠. 동성애 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죄가 아니에요?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죄는 죄인 거죠. 동성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건 맞지만 죄는 죄인 거 맞는 거잖아요. 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우리 찬이 형제인가? 장찬이? 맞나? 네. 캐나다에서 왔잖아요.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래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제 유학 시절의 이야기예요. 조금 된 이야기인데, 부활주일에 대해서 실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부활주일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계란을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풀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부활주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무덤을 그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선생님이 교장선 밑에 가져가서 이 친구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이 친구 이상하다 해서 사이코패스 정신 감정 받아야 된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상으로 나왔지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런 세상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이제는 그거 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빛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별이 있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노아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는 것은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는 것은 반전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제가 가로를 친 거는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한마음 교회는, 한국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는,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던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에 소망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도 소망 없던 시대에도 은혜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중에 은혜 입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은혜 입은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기도하네. 내가 그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자주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성경 몇 구절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 몇 구절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가로치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성구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한 자가 되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가로치고 성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가르쳐드릴까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었던 스가랴의 말씀 4장 7절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가로치고 성구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평지가 될지어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큰 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그만 생각하고 그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러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구는, 그러나 한마음 교회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요, 숙제 아닌 숙제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놓고 가로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해지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한영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제가 이 시간에 손주가 되어서 여러분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손주가 될게요. 제가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노란 색깔 읽으면 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도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어디 가요? 청년들도 반말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그래, 근데 왜 울면서 가요? 띄워주세요. 다 못 외워요. 다시, 성도님 어디 가요?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참 은혜가 되죠. 예전에는 예배당 가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고요. 저 여자는, 저 사람은, 저 시골에 대실뛰기는 왜 저렇게 한이 많아서 저렇게 울고 있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다 흉으로 돌아오니까. 저 여자는 무슨 한이 많아서 저렇게 울고 있느냐? 그렇게 울지 않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예배당 가서 울었어요. 예배당 가서 울면 좋아요. 내가 서러워서 울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렇게 운다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정말 억울해서, 억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억울하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울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줘요? 야, 저 사람 저분 참 믿음 좋아졌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네.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도 해주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서 울면 뭐해요? 저 여자 무슨 한이 많아서 저렇게 억울하게 우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흉본다고요. 근데 예배당 와서 울면은 누가 흉을 봐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지시나 보다. 참 그래도 믿음이 좋아졌네. 예배당 와서 울고 있네.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예배당 나와서 울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거든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별로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으로 젖으로 키운 게 아니라 눈물로 키운 겁니다. 우리 세대는 보고 자랐잖아요. 예배당에서 한 바가지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 눈물로 그렇게 키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눈물 먹고 지금 자라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사실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식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집간 딸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군대 간 아들 무사하게 잘 제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는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군생활, 우리 아들 군생활 하니 내가 어떻게 시골에서 보일러 틀고 있을까? 그래서 감기 걸리고 그렇게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들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당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고, 오늘 3.1절인데 33인의 그 독립선을 했던 사람 중에 16명, 절반 이상, 17명, 절반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사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먼저고 성전이 먼저지. 한나처럼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죠. 이 사진 여러분에게 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이 사진
본 분도 있겠지만 저렇게 눈물로서 키워냈습니다. 이 어머니가 보십시오. 무슨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 포대기에, 저도 포대기 기억납니다. 포대기에 우리 엄마 등에 엎혀서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등에 엎였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끌려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엄마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까? 저렇게 키웠다고요. 저 어머니의 손 좀 보입니까? 얼마나 거친 손입니까? 의자는 있었습니까? 제가 시골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의자 없었습니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은 의자 없었고요. 마룻바닥에 저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시집 와서 아이 낳고 이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포대기에 아이 업고 와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렇게 엎였고, 저도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저렇게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분들이 지금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교회의 중직으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달려가서, 예배당 달려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지륵 같은 그런 어둠이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가 임하면, 그러나는 반절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한마음 교회는,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러나 나의 자녀는,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등불 기도해야 하는데 이 나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잖아요. 금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나누며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며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자기의 의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런 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나의 은혜 입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입은 은혜를 입은 한마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복음으로 빛나는 그 교회,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주여 옳다 옳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은혜 입은 노아처럼 은혜 입은 교회처럼 은혜 입은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그 한 사람 복음으로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영롱하게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별처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 입은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우리 한 마음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서 이것이 옳다 옳다 하여 제가 죄인 줄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와 자기의 의를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워도 그러나 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나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빛나는 그 교회, 복음으로 빛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왜 날 사랑했나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마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